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소망하며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몫과 생활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여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 사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것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수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을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이어서 민수기 19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 물을 찌고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래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독특한 정결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떠돌아 다녔으면 나이가 들어 죽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심각한 오염, 부정함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장막 안에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문하러 안으로 들어온 사람조차 무려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소에 나아갈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이 격리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막 안에 밥을 담아놓은 그릇이나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실수로 그 뚜껑을 열어 놓았다면 그 그릇과 그 안의 음식도 전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때 격리된 사람들이나 물건은 평생 저주받은 채로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정결하게 살려내기 위해 너무나도 독특한 해독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 섞이지 않고 100% 붉은색인 게다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제단 위에서 우아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 피를 흘리고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고기와 가죽은 물론이고 더러운 똥까지 전부 다 모아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맹렬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 타버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잘 모아서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둡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 부정해졌을 때 이 보관해 둔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로 그 사람에게 뿌려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부정이 완벽하게 씻겨지고 7일째 되는 날 완전히 정결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유심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그런 법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살려내는 강력한 해독제인데 정작 그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소를 태운 사람 그리고 그 재를 거두어 담은 사람들은 모조리 부정하게 되어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역설인데요. 즉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 이 거룩한 암송아지와 접촉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러워져야 네가 깨끗해진다. 내가 불타서 재가 되어야 네가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9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정기적으로 몸에 뿌려야만 겨우 육신의 부정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소의 잿물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과 양심을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부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는 지금 뚜껑이 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린 채로 세상의 부정한 공기를 그대로 다 마시고 있습니까? 행여나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부정해져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완전한 피로 정결함을 입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뚜껑을 굳게 닫고 거룩함을 지켜내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시체처럼 죽어 마땅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씻겨주시는지 그 위대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라는 장막 안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온갖 미움과 탐욕, 거짓과 음란의 부정한 공기를 마시며 내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 깊은 죄의 오염을 결코 씻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 절망 가운데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